5장 16절로 24절,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성령의 열매의 장이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여름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이고 당연히 그래서 땀도 나고 또 뜨거운 태양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이 열매,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듯이 과일이 무르익어 가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감나무가 커지잖아요. 감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반가우시죠? 근데 저는 반갑답니다. 왜? 아침마다 보고 이렇게 커나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커져요. 신기하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요, 이런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 또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성령 열매 맺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사실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겉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떤 형태만 봐서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그게 사과나무인지, 그게 사과 아니면 배나무인지, 저게 감나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두나무인지, 그건 명백하죠. 그래서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맺혀지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듣게봤습니다.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에 주는 이 본문이 주는 깊이가 참 놀랍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특별히 바울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성경에 다룬 그 어떤 본문보다 깊이 다뤄서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성령께서 관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 그런 면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만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아주 똑 이렇게 집어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자라가고 맺혀지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라가는 것, 기쁨, 희락이 자라가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에 저 감나무가요, 이렇게 감나무가 감이 잘 작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입에 가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감이 커지니까요, 이제 잎 사이로 쫙 드러나는 거예요. 몇 개가 있을까요? 올해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요. 커지면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사랑, 온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들,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저거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개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절제함, 그 다음에 양선, 참 저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은 정말 참 선량해 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죠. 그리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인식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똑똑해 라는 것도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듯이 지금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것을 지금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그랬죠. 비둘기같이 거룩한, 이 조용하게 어느새 바람처럼 조용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온유한 그러한 영, 또 겸손의 영, 그리고 때로는 능력의 영이죠. 이런 영의 인도에 따라서 각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각 사람이 반응을 해서 그러한 이 성품과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인격의 열매가 이 각 사람에게 맺혀지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목표한 목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각 영역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 연초에 했었잖아요. 자라가라, 각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겸손한 태도 영역에서, 온유함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뭔가를 지켜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왜요? 내면과 거룩과 성품과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합니다.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옥에 갇혀도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 같은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도, 이것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은 이렇게 구속하죠. 제한시켜요. 자꾸 제한. 자, 이 율법을 613개, 유대인들은 613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613개를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안식일날 주일날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절대 1km 이상 걷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딱딱딱딱 잘 지켜 행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서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지키면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못 지키는 사람을 차별하죠. 정죄하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 즉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삼는 사람은, 나는 잘 지켰어, 근데 너는 뭐냐? 너도 잘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 나같이 의로운 사람 될 거 아니냐? 라는 시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법과 이런 것으로 강제할 게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이 내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거나 혹은 또는 흘러나오거나, 즉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와 같습니다.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여러분 측량할 수 있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권사님들이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제 입술에 발린 얘기인지 알죠. 알지만 그러나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담긴 은혜가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는데 율법으로 사랑, 또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 율법에 담긴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다른 어떤 이 나라의 법이라든지 혹은 또는 어떤 수치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란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겪어내는 겁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절제할 때가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가 있고, 여러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더 단련시키셔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고는 절대 인격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화되지 않고는 절대 인격화될 수 없습니다. 경험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뿅 되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진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사람이든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완성된 자리로, 천국으로 부르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아직 맺을 열매가 남아있다 뜻이죠.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온전해져야 할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16절을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 여러분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은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뭘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다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일들이에요. 다 일들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여기에 다 끌려갑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죄를 사모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매일 죽노라. 정말 죽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악을 좋아하는 것, 악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애달파한 거죠. 하나님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여러분 저희들이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는 것도 우리 서로 그렇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바울이 나열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일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끝냈다. 우리는 다 이 육체와 정욕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해주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끌고 간 겁니다. 거기까지 끌고 잡아가지고 그냥 함께 그냥 우리의 온 죄를 전부 다 당신을 제물 삼아서 제물로 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죄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계속 이거 안 되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아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거기서 건져냈다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건져내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심판을 받거나 그 죄 아래 사는 삶의 내용을 노예처럼 추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고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주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또 짓습니다. 거듭 짓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눈 팔지 말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으로 그 삶의 보조를 맞춰라.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 보조를 맞춰내는 겁니다. 어떤 보조를 맞춰낼까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에 혹은 감정의 걸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 혹은 또는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성령께서 내 이 9가지 열매에 이르는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이 삶의 보조를 잘 맞추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저번에 발걸음을 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아시죠? 2인 삼각경기는 발을 한쪽씩 묶고 이 두 사람이 한쪽씩 묶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겁니다. 한 팀이 되어서. 그런데 마치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이 2인 삼각경기의 선수들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가 있어도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한다 해도 내가 거부하고 내가 헛발침 치면 보조를 안 맞추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꽉 그냥 강제적으로 하시죠.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은 기다림이고 설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허랑방탕하게 둘째 탕자가 집 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환영하고 세워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처럼 다루지 않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과 보조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열받칠 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건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분노가 나오냐면 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관계. 저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 속에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냐면 인내로서, 다시 말하면 잘 견디고 참음으로써 그 분노를 분노대로 하지 않고 인내와 그리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함으로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성령의 인내에 발 맞추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절제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열매를 맺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이죠. 모두가 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사랑과 화평에 발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발을 맞춥니까? 친구들이 좋은 말 하면 거기다 발을 맞추기도 하고, 또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발 맞추죠. 정부에서 또 관료들이 좋은 말 해주면 야, 잘하네, 이렇게 동의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한시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과 밤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만날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끄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시면 여러분 안에 인내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인내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온유하게 점점 참다 보면, 인내가 많다 보면요, 사람이 좀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넉넉해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원교회의 교우로서, 혹은 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하며 살아가고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왔고, 사랑방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좀 열매가 좀 커져감을 느낍니까? 저만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요, 내가 이 여름 속에 작년의 여름보다 훨씬 더 사랑, 인내, 온유, 겸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이 더 커졌는가? 나는 더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졌는가? 여전히 아직까지 아주 좁디 좁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 이런 것들로 고민하진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런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고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라고요? 난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기뻐하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일들로 너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즉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 인생을 세워내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그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다짐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 9가지 열매뿐 아니라 성경 안에 담긴 이 점처럼 총체적으로, 즉 남을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이해, 그리고 또 깊은 사랑의 풍성한 이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키워내실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보조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면 그런 일들을 먼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그리고 그렇게 출발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과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꼭 여러분 마음에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잘 살아내시면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여름 속에, 무더운 여름 속에 생명이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 열매 맺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담기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마음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깊은 사랑과 인내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이 여름 내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존재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학생부터 시작하여 장년이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에 대한 동행과 그 성령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성령의 열매로 올해 가득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신앙을 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애에 본을 받아 그 삶을 이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들의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능력, 지혜 그리고 충만, 역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